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잠언을 읽으면 때때로 혼란스러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잠언 읽으면 어떤 게 어려우세요? 읽는 것 자체가 어렵죠. 성경을 안 읽어서.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잠언을 읽으면 이렇게 한 절 한 절 토막나 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안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잠언 읽으면 어려서 잠언을 읽을 때 아무 말 대잔치 같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잠언을 읽어라, 매일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잠언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읽는데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기승전이 없는 거예요. 얘가 저만 그런가 봐요. 뭐 대답들 안 하고 표정들이 없어요. 그냥 한 절 한 절 다 잘려 있는 것 같은, 쪼가리 나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산만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뭐 어른들이 시키는 거니까 뭐가 유익이 있겠지. 그리고 잠언을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20대 후반에 성경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잠언을 읽으니까 이게 다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혜의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왜 지혜의 책이죠? 모르세요? 읽어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미련한 사람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글을 읽는 훈련,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지혜가 없으면, 삶을 조망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관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쪼가리 나 있는, 그냥 아무 말이나 툭 뱉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다. 그래서 잠언이 지혜의 글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고 잠언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졸업 예배로 예배합니다. 이 본문으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전혀 달라요. 뭐 똑같아도 기억을 우리는 안 할 테니까 뭐 문제가 없지만, 주일학교를 보면서 또 제가 목사로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설교도 사실 가르침의 일종이죠. 선포이기도 하지만 설교라고 하는 것 안에는 논증, 변증, 변론, 가르침이라고 하는 기능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는 선포보다는 논증이나 가르침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슬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이 너무나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는데 계속 선포식의 설교를 하니까 그게 그냥 바리새화돼 가고 형식이 되고 습관이 돼서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고민이 오늘 저의 설교 성향이나 스타일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6절에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6절을 다시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6절을 읽으면서 뭐가 마음에 확 다세요? 마땅히. 설교 제목이 뭐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예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6절 본문 중에 가르치라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르치라. 가르친다는 게 뭐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마땅히 행할 게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라. 이걸 먼저 해결해야 마땅히 행할 길이 뭔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 본문 얘기하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거 가르치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설교 듣기 전에 이미 자기가 다 정리하고 자기가 결론 내리고 재미없죠. 조금 다른 고민해 보십시다. 가르치다라는 단어, 가르치는 게 뭐지요? 어떻게 하는 게 가르치는 거지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던 거 행함으로 가르쳐라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가르치라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하고 또 주일학 교육사들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고 저도 가르치는 일을 하지요. 가르치는 게 뭐지요? 지금 뭐가 보이세요? 책이요.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한국 사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인가? 교육이라는 단어, 가르치다라는 단어, edu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나?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 다니면서 공교육을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원 과정, 또 그 이상의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하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정보들을 정리하고 암기하고 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늘 어른이 돼서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때는 발표력이 왕성하고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궁금한 것보다 두려움이 많아져요. 무슨 두려움이요? 틀리면 어떻게 하지? 그 질문에도 답을 안 해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뭐가 잘못된 겁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가르치는 행위가 뭐냐? 지금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사는 있는데 스승은 없다. 교사는 뭐고 스승은 뭐지요? 교사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다면 스승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존경한다라고 할 때 뭐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인격, 인품, 그의 삶. 근데 우리는 가르치다라고 할 때 그런 건 다 배제된 거죠. 좋은 스승, 좋은 선생 하면 잘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학교 선생님보다는 학원 선생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단어가 쓰여졌어요.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면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번역이 잘못돼서 자꾸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원문을 보면 하나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크. 이 하나크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가르치다가 아니라 훈련시키다예요. 훈련시키다. 뭐 하다요? 훈련시키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라고 할 때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앞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행할 일이에요. 행할 일. 행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르치는 건 뭔데요? 정보의 제공, 지식의 전달. 근데 그거 아니라고요. 잠언이 이야기하는 가르치다라는 건 뭐 할 일을? 행할 일을 뭐 해라? 훈련시켜라예요. 여기 행할 일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성경은 알아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잖아요. 정말 엄한 선생님들은 예배 시간에 주머니에도 손 못 넣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 되는데 별짓 다 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전화를 받질 않나, 아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행동이 안 돼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뭔가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행할 일을 훈련시켜라 라고 써놓은 거예요. 행할 일을 훈련시켜라. 주일학교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일이에요? 훈련시키는 일이에요. 지식을 전달하는 건 어때요? 단회적이에요. 네? 똑같은 거 계속 가르치면 실력 없는 교사고 재미없는 스승이지요. 그런데 훈련은 뭐가 중요해요? 반복성, 지속성이 중요해요. 훈련이 안 되면 훈육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서 안 되면 어른 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기를 3살부터 7살, 이 시기에 뭐가 결정돼요? 인격이요, 삶의 방향이요,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잠언이 말하는 가르치다, 가르쳐라 라는 말은 지식을 전달해라가 아니라 뭘 바꿔라? 태도를 바꾸게 해라예요.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일. 근데 그게 어려서 훈련이 안 되니까 예배 중에 누가 와도 인사하고, 예배 중에 막 다른 일하고, 심지어 설교 듣다가 이해한 다음에 막 인터넷 찾아서 검색하고. 왜 그런 일이 되지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훈련 안 된 사람이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가르침이 되겠냐라는 거죠. 잠언이 이야기하는 가르치다는 단순하게 지식을 제공해라, 정보를 제공해라, 암기시켜라 가 아니라 뭐 해라? 훈련시켜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훈련시켜라. 그러면 그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 앞에 봉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하다? 봉헌하다. 가르침의 목적이 뭐예요? 그 아이를,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일학교 교육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가르침을 수행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거든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응? 코를 파고 싶어. 응? 코를 파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코가 막 가려워. 근데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정권자 앞에서, 직장이면 상급자 앞에서 내가 이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박민철 집사 제일 지금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 위에 지점장 말고 별로 힘 없잖아. 진짜로 결정권 쥐고 있는 사람. 뭐 본부장을 만났다고 치자. 얘기하는데 코 팔 수 있냐? 못하지. 막 가려워. 바지 올리고 긁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예배 시간에 해요. 과감하게 해요. 왜 그래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어른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 이해가 되는 거죠. 너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다가 마침내 만나면 그 사람을 너보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근데 생각해 보면 잠언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당연한 귀결인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더 좋은 직장을 갖거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일학교 교육, 교회 교육은 그 훈련의 목적이 성경 지식을 알아서 성경고사 보고 뭐 찬송경연대회 나가서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받아주실 만한 사람으로,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다. 교사들은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인가? 내 예배 태도나 내 말이나 내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인가? 그래서 레위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레위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재물들에 대한 분명한 규정들이 있어요. 어떤 거 드리지 말래요? 흠이 있는 거예요. 저는 것, 신체가 더하거나 부족한 것, 부정한 것,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레위기를 우리가 왜 묵상하고 왜 연구하고 왜 배워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양이나 염소를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산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살아있는 제물은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나를 돌아봐야죠. 내 예배 태도가, 내 인격이,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른 거 다 하세요. 예배가 시작되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도 없어요. 왜요? 나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린다라는 의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뭔데요? 그냥 세레머니입니까? 행사입니까? 이게 행사니까 재미가 있고 재미가 없고 얘기가 나오고 지루하고 지루하지 않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절차는 더 엄해야 되고 더 까다로워야 되고 그 시간은 더 엄숙하고 길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이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에 어떻게 흥미가 있음과 흥미가 없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주일학교 때 이걸 안 배웠거든요. 누구도 우리에게 이걸 안 가르쳤거든요.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하고 연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다라는 이 잠언의 이 단어가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다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단어 가지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 잠언은 번역하면서 가르치다라고 했을까? 그건 한국어가 갖고 있는 독특함 때문입니다. 한국말에는 가르치다라는 말에 이미 뭐가 담겨져 있어요? 훈련하다가 있어요. 훈육하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하다라는 거는 조금 가르치다보다 의미가 좁아요.
그런데 가르치다에는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면만이 아니라 이론과 실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이 정말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고 무식하고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우리 마음에는 뭐라고 썼으면, 그러면 조금 아까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원래는 하나 큰데 거기에는 훈련하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훈련하다라고 번역하지 왜 그랬지? 네가 국어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무식한 백성아. 그러니까 성경에 뭐 오류가 있어. 우리말의 가르치다에는 가르쳐 행하게 하다라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고사는 무의미한 겁니다. 그건 뭘 검사하는 거예요? 외우고 있나? 그 외워서 뭐 하려고요? 그대로 안 사는데. 실기시험을 봐야지요. 도로교통법 알면 뭐합니까? 운전해 본 일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행하질 않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거 논리적으로 알면 뭐합니까? 이론적으로 알면 뭐합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 하는데요. 행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가르쳐 행하게 해라. 지키게 해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야 할 것은 단순하게 뭐 하는 일이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뭐 하는 일이다? 훈련시키는 일이다. 말 안 들으면 패야 돼요. 그래서 훈련하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정이에요. 교정. 교정. 뭐 하는 것? 바로 잡는 것. 그래서 그냥 눈동냥으로 운동을 배우거나 뭐 하면 절대로 안 늘어요. 안 늘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다쳐요. 하지 말아야 돼요. 운동 왜 하지요? 건강해지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다치는 거야. 제대로 레슨을 안 받고 그냥 그렇게 배우면 반드시 다쳐요.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운동하면 골병 들어. 다 그런 거예요. 악기도 그렇잖아요. 레슨 안 하고 그냥 배우면 늘긴 느는데 더 이상 안 늘어. 자기만 좋고 듣는 사람 괴로워. 다 그런 거예요. 가르침의 중요함은 교정하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것. 그래서 뭔가 배우기 시작하면 뭐부터 배워요? 폼부터 배워요. 기본이 아니라 폼. 악기를 쥐는 법.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 군대 가면 총 쏘기 전에 뭐부터 배워요? 파지법. 총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어떻게 견착해야 되냐. 그걸 왜 배워요? 그냥 쏘면 되지. 주일학교 교사들 명심해야 합니다. 내년에 교사할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은 단순하게 성경의 지식을 전달해서 그것을 암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뭐해서 훈련해서 그대로 살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어른인 여러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느냐예요. 이건 창세기에 이미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물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누구를? 예배자인 가인을. 목사님 왜 예배 가지고 자꾸 그러세요? 너를 하나님이 안 받아. 하나님이 너를 안 받는데 무슨 사역을 하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속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를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으시는데, 그러니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지, 봉헌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야지 내가 쓰여지지. 드려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쓰여짐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게 이거예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조각난 것처럼 보여요. 1절과 2절, 3절과 4절, 5절과 6절이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뭐 어떻게 가르치라는 겁니까?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다. 앞에 보세요. 앞에 뭐 성경책 안 봐도 돼요. 뭐 새롭게 뭐 성경책을 보려고 그래.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2절 빼고 1절과 3절 읽으니까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아직도 이해 안 되세요? 그 5절까지 읽어보십시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지금 1절, 3절, 5절 읽었어요. 연결되십니까? 연결고리가 뭐예요? 뭘 연결된다며 거짓말했구만. 우리는 바로 확인을 하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들켜요. 연결고리가 뭐예요? 고미자 권사님, 연결고리가 뭐예요? 공통된 핵심이 뭐예요?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안 보이세요?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정신 차리고 읽으세요. 우리 다 한글 읽을 줄 아는데. 자, 읽습니다. 시작. 이해되셨죠? 3절. 5절.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지요?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은이나 금보다 뭘요? 명예와 은총을 택하래요. 우리가 무언가를 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뭐지요? 가치요? 그 가치를 뭐가 결정하지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인지 가치 없는 일인지 뭐가 결정하지요? 우리는 그걸 분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가치의 평가는 어디에서 나와요? 이분들이 진짜 어디서 나온다고요? 분별력에서 나와요. 단기적인 가치는 뭐가 더 있어요? 은이나 금이 더 있어요. 그러나 그 은이나 금을 얻어도 얻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명예예요. 그러니 장기적인 면에서는 뭐가 더 가치 있어요? 명예예요. 이걸 아는 게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분별력이에요. 진짜 잘 따라와야 이게 진도를 나가지. 뭘 가르치라고요? 분별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들도 그것을 선택하는 뭐가 있어요? 기준, 분별력이 있어요. 우리는 분별력을 갖춘 사람, 다른 사람보다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을 현자, 지혜로운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분별력은 지식에서 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읽고도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대학을 안 나왔나요? 우리가 공부를 적게 했습니까? 왜 잠언을 읽었는데 이게 다 쪼가리 난 것처럼 보이냐? 1, 3, 5절을 읽으니까 세상에 뭐가 있고 가치가 덜한 게 있고 더 가치 있는 게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르쳐라. 근데 한 가지 묻지요. 여러분, 명예가 정말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까? 고미자 원사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절을 다시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은이나 금보다 은총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주일에 예배 참석 안 하고 내일 도와주면 한 10억 줄게 그러면 우리 기쁜 마음으로 제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10억까지도 아니잖아요. 이 짧은 2시간 예배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우리는 절제를 못 하잖아요. 왜? 그게 더 가치 있어 보이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코 파는 일이 나를 수치스럽게 해, 나를 부끄럽게 해라고 명예를 선택한다면 코 안이 가리고 미치고 환장할 정도가 돼도 코 파지 않을 거잖아요. 뭘 선택하니까? 명예를 선택하니까. 아니에요? 많은 재물이나 은이나 금이 왜 명예보다, 왜 은총보다 가치가 없지요? 있어요? 고미자 원사님? 없으니까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하라고 그러지. 이분이 진짜 왜 그러지요? 아니요. 그게 2절이에요. 맹꽁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써놨잖아.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진실이 뭐예요? 2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자, 누가 가난해요? 은이나 금을 택하지 않은 사람, 많은 재물을 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가난해질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어요. 뭐요? 읽습니다.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문맹이에요, 문맹. 글을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잠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은이나 금 많은 재물 택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이 돌대가리야.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해지는 것도 누가 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는 거야. 그게 2절이에요. 그러니까 은이나 많은 돈보다 하나님 앞에 명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택하는 게 뭐다? 교육의 목적이다. 아멘. 이해 안 되십니까? 아직도? 속으로 막 분노가 끓어오르세요. 왜 잠언을 이따구로 어렵게 써놔서. 그래서 지혜의 책이에요. 미련한 자는 읽어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지혜로운 자는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미련한 자는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서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던져주면 집 밟는 것처럼 깨달아지지 않으니 소화될 일도 없고 삶이 나아질 일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택하면, 은이나 금을 쫓아 살면 내가 어떻게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2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함께 섞여 살 거다. 사회주의를 해도, 공산주의를 해도, 자본주의를 해도 모두가 다 똑같이 평등하게 부자로 사는 사회는 없다. 그러나 은을 택하고 금을 택하고 많은 돈을 택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를 부자 되게 하고 가난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다. 믿으면 아멘. 1절과 2절이 생판 다른 얘기입니까? 왜 1절처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2절이에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요. 어떤 분별력이요? 무엇이 보다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십시오. 코로나라고 무슨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해서 안 나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하루를 살더라도, 한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어야 돼요.